미디안,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이제 임박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소문뭉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찌 보면 테스트하는 기드온. 그래서 소문뭉치를 하나를 마당에 놓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데는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마당의 전체는 내리게 하고 이 소문뭉치만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32,000명이 모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여러분 대적한다라면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싸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전쟁은 군사와 군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도 없지만 혹 이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만두어도 교만해진다니까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 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 건드면 나는 폭발한다고. 건들지 말라고. 자. 사람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아예요. 자기 자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이 속아요.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이래 봬도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더 나아요? 지으신 분이 더 나아요? 전문가가 더 뛰어나요? 만드신 분이 더 뛰어나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굉장히 자랑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교만한 자를 제일로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지도 못하지만 혹 승리하게 되어지면 여호와가 도와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나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전술을 잘해서 승리했다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이 인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백성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보내라는 거예요. 32,000명 중에서 여러분 몇 명이요? 네? 몇 명이?
몇 명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간 거예요? 2만 2천 명이 무서워.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를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달달달 떨었겠잖아요. 그래서 떠는 사람은 다 가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오늘 낮 예배 때도 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생명을 위협하고요, 협박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바울은 갈등했어요. 고린도에 더 머물러야 될지 떠나야 될지 갈등하고 있을 때 밤에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와요. 교회를 일하다 보면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정말 두려운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옆에서 협박하고 여러분 박해하고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치지 않아요. 해로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되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남은 거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은 거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읽었으니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라. 이 1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냥 자유스럽게 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예요. 두 가지 형태. 자, 여러분은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요? 여러분들은 계곡물을 안 마셔봐서 모르지요. 저 어렸을 때는 물이 참 깨끗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계곡물 깨끗했어요. 그래서 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 선집사님 빼고. 이분은 서울 사람이라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해. 방집사님 어떻게 먹었어요? 그렇죠. 여기 손을 이렇게 떠서 이게 마셨어요. 그런데 개걸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마셔요? 그냥 뒷짐 주고 무릎 꿇고 그냥 흐르는 물이 떼고 이 쳐갖고 막 쿵쿵쿵쿵 막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떠서 먹는 사람이 몇 명? 300명.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그냥 계곡물에다 고개 쳐맞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몇 명? 9,700명.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네 마음대로 네 임무대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가면 이 사람과 가고 이 사람과 가지 말라면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1만 명 중에서 여러분이 군대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쟁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떠서 물 먹는 300명을 택하겠어요? 개걸스럽게 먹어도 입 쳐박고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 9,700명을 택하겠어요?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네? 당연하죠. 전쟁에는요,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예요. 얼마나 필요하게, 전쟁에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32,000명도 적어요. 두려워하든 떨든 그냥 끌고 가서 심부름이라도 시키고 보초라도 서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전쟁하면 부녀자들까지 다 동원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서 누구까지? 학생들까지 다 동원되어지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참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젊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전쟁 때예요. 그런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임으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한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0.01%도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일할 때 보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이 개입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사를 여러분 뽑을 때도 어떤 자를 뽑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칼을 잘 쓰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힘이 있는 장수, 날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야 하는데 세상에 가서 계곡에 데리고 와서 물 먹는 것 보고 뽑으라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의 사고로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사람이 하는 것까지 여러분 뛸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전쟁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세로 이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할 때에 사단이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과 정면 대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로 이겼어요? 뭐로 이겼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게 주신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부딪히는 일들, 전쟁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 어둠의 영들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성령의 힘을 빌려야 돼요. 성령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조차쌤 나는 순종만 하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어주는 것도 못해.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뭔만 되라는 거예요. 뭔만 되라고 그랬어. 그런 눈은 쳐다보지 말고 안 오셔놓고 그런 눈을 쳐다보면 어떠자는 거예요. 뭔만 되라고 그랬어.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 뭔만 되라고 그랬어, 최인 집사님. 잠깐만, 뭐 그거 보면 나와? 통로만 되라고 했잖아, 통로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통로로 들어가면 거기서 말씀이 변질되어가지고 변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축복이 다시 바뀌어져서 다른 곳으로 나가냐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갔으면 그냥 여러분 흘러보내는 통로만 되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게 바뀌어져 버리냐 이 말이에요. 통 안에 뭐가 들었어? 뭐가 들었어? 도대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서 바뀌냐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말씀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변함없는 그냥 가만히 통로만 되어지 말씀 들으면 그대로 내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음받아지면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임하면 그 축복을 그냥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보내면 돼. 통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덕 부리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변덕 부리지 말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서 이번 주 금요일 거 들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아무것도 못해요. 300명 훈련된 군사예요?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 움겹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니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딱 그렇게 구분이 될까요? 물을 떠서 먹는 어떻게 딱 300명이 되고 또 이렇게 물을 그냥 무릎 꿇고 핥아 먹는 사람이 어떻게 9,700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4,500명 대 4,500명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10,000명 중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라고 어떤 물을 떠놓고 물을 마시라면은 여러 사람, 제가 이번 그 여름 수련회 때 단체 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올렸어요. 빨강, 노랑, 보라 중에서 고르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빨강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보라 올리더라고요. 보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로 가려나? 나는 빨강이 좋은데. 그랬더니 또 빨강하고 올라오더라고. 손 집사님이. 당 집사님 먼저 올라왔나? 누가 먼저 올라왔나? 빨강 올라오고 또 그 뒤에 또 빨강. 그래 빨강이 괜찮겠다. 또 갔는데 또 느닷없이 노랑 올라오대. 노랑.
그러다가 또 한 가족이 의논도 안 하고 그냥 4명이 다 우리는 노랑입니다. 그때. 그래서 노랑이 될라나 모르겠더니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노랑보다는 빨강이 좋다고 또 빨강으로 변경한다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대. 야. 그러다가 어떤 분은 나는 블랙 그러대. 없는 색도 블랙 그러더라고. 이야, 봐봐요. 20명 가지고도 여러분 보세요. 빨강, 노랑, 보라.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까 그냥 블랙. 이것도 안 되니까 뒤집어 엎어버리고. 참 어려운 거예요. 각 사람의 생각들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가면은 여러분 보세요. 10,000명을 그냥 물을 먹게 한다면 어떻게 똑같이 300명 이걸 떠서 먹을 수 있고 9,700명이 엎드려서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시고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쫓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 아멘.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해서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움직이고 하나님 주권 아래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일을 이루신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며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수많은 쪽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의견들 쫓아가는 거예요. 내 친분 따라가는 거예요. 나가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난 이 사람 따라갈게. 나는 저 사람하고 모르지만 저 사람 나하고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다. 그 따라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친하다고 해서 신앙을 여러분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친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주는 거 아니고 나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관계라고 해서 내가 집사람의 신앙을 지켜주고 내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앞뒤도 안 따져. 내 남편이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것저것도 안 보고 내 자식이니까 네 말이 맞겠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부모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남편이 잘못 선택했다라면 아내가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라면 부모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아니다. 이 길이 바른 것이다. 이 길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고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남편이 이거 지지하니까 틀리든 맞든 따지지 않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남편 편이야. 나는 이 사람하고 좀 친하니까 학연이 있으니까 지연이 있으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서 여러분 친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신앙에서 부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신앙에서 자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을 인도하고 바른 길을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죠.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단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9,700명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휘관이라면 내가 전쟁을 이끌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왜
32,000명도 많다고 하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과 어떻게 전쟁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은 물어볼 거예요. 따질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 안 했어요? 말 대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 능력을 체험했다라면 여러분 가라고 하면 우리는 따지지 않아. 그냥 가. 그런데 성령의 능력도 경험도 하는 사람은 가라면 왜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해보는 거예요. 쫓아서 합니다. 나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게 차라리 이야기하세요. 나는 경험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하게 하시면 경험하게 해요. 체험하게 해요. 느끼게 해요. 알게 해요. 그래서 신앙이 하루아침에 성장, 성숙된 거 아니에요. 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정도 시간에서는 훈련시켜도 되겠구나.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가정 풍파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분 막 다 무엇이 무너지고 망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겠냐고. 안 한다니까.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는 네가 신앙이 훈련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끌어다 광에다 내 던져놔요. 그래서 광에서 이 시험 저 시험 다 하게 해요. 40일간도 금식하게 하고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유혹하게도 하고요. 마귀는 그냥 마귀라고 하면 새끼라고 해야 돼. 그런다니까. 봐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할 때에는 쫓아서 내가 견딜 정도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성경 보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간이 몇 년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25년이 걸린 거예요. 다윗은요 14년이 걸리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험도 오는 거예요. 환난도 오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냅둬. 안 건드려. 왜? 하면은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내공이 생긴 거예요, 내공. 10년 이상 되시면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10년 이상 되면 손 들어봐. 아니, 높이 들어봐, 높이. 10년 안 됐어? 됐지? 봐봐, 여기 지금 앉으신 분 다 10년 이상 됐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발로 뻥 차도 굴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아멘? 그럴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따져봐봐. 한번 물어봐봐.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 기드온이 하나도 따지지 않고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데리고 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자, 묻지 말자, 따지지 말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